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먼저 우리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감사의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은혜로 장로교회는 2021년에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척을 한 이후에 원칙으로 세운 것이 성경 66권을 한번 다 다루어 보자, 그것이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던 매일 성경 순서를 따라 저희들은 지금까지 주일 설교 본문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먼저 장점을 말한다면 성경 66권 전체의 내용을 다 다룰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근데 단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평생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실은 좀 어려운 듯한 성경 구절까지도 저희들이 함께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 단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한국을 포함하여 사실 시드니에도 호주에도 성경 66권 전체를 다 설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충분히 불만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큰 불평 없이 성경 66권, 아는 성경이 나오든 모르는 성경이 나오든 잘 따라오신 것을 저는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든든히 지금까지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그런 순종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한 1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한 1년 정도 더 하면 아직까지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몇몇 성경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는 또 어렵겠지만 조금 더 잘 견디셔서 성경 66권 전체 성경 관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그것을 좀 잘 참고 견디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본문은 역대하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역대하라는 본문이 생소하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지난 6월 달에 역대상이라고 하는 성경을 묵상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대상, 역대하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히브리어 그대로 직역하여 번역을 하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시대의 사건들, 그 시대에 발생했던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은 동일한 시대를 배경으로 한 책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비슷한 시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하면 기록된 시기입니다. 이 역대상하는 언제 기록되었냐면 BC 45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BC 450년경 하면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이 뭐냐 하면 포로기 이후에 기록되었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역대상하를 첫 번째 읽는 첫 번째 독자들은 포로에 잡혀갔다가 돌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역대상하를 학사 에스라가 기록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정체성 확립입니다. 너희들은 누구인가 명확하게 기억하라. 여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역대상하다. 이러한 이유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게 누구냐 하면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유대인 하면 머릿속에 다윗과 솔로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역대상하에는 다윗과 솔로몬에 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르호보암을 기억하면 반드시 동시에 기억해야 될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여로보암입니다. 이름도 비슷합니다.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왕. 맞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 동시대의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남쪽 유다를 지배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동참한 지파가 누구냐 하면 아이러니하게도 베냐민 지파가 동참을 했습니다. 원래 베냐민은 원수처럼 지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남유다에 함께 동참한 지파가 베냐민, 나머지 10지파는 전부 북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 하면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떠나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떠남의 신앙입니다. 떠나온 신앙입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 볼 텐데 첫 번째, 누가 고향을 떠났는가? 두 번째, 그들은 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 세 번째, 그들은 고향을 떠날 때에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에는 어떤 결단 혹은 어떤 떠남이 있어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첫 번째 내용은 주보를 보시면 떠남의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상은 누가 자기의 고향을 떠났는가? 길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 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여기에 보면 어떤 자들이 그들의 고향을 떠났는지 구체적으로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는 13절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여기 온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이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을 떠나 남쪽으로 내려왔던 첫 번째 인물들은 종교 지도자, 특별히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 이들에게 가장 나타나는 큰 특징이 뭐냐 하면 바로 뒤에 있습니다. 13절 후반부.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이 말은 그들이 살던 북이스라엘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돌아왔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혜로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돌아오다라고 하면 한 단어가 딱 떠오릅니다. 그 히브리어 단어가 슈브인데 이 단어는 슈브가 아닙니다. 돌아오다라는 한글로는 동일하게 번역되어 있지만 이 단어는 회개하고 돌아오다라는 그런 슈브가 아니고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야차브라고 합니다. 이 야차브라고 하는 단어 원래 뜻이 뭐냐 하면 곁에 서다 혹은 위치를 바로잡다. 다시 한번 야차브라는 뜻은 곁에 서다, 위치를 바로잡다. 오늘 본문에서는 죄기 형태, yourself 형태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편이 되었다. NIV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side with him. 그의 옆에 붙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자기가 살던 지방을 떠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곳에서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편에 서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완전히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 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한번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여로보암에게서 르호보암에게 갔는데 과연
르호보암이라는 왕은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의문 부호입니다. 제가 이렇게 의문 부호를 갖는 이유는 어저께 본문을 보시면 정확하게 압니다. 어저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왔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짐을 좀 가볍게 해주면 우리가 평생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누굴 찾아가냐 하면 원로들을 찾아갑니다. 어른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의 청을 들어주시지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누구를 찾아갔냐 하면 자기와 동년배의 젊은 신하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요청해 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배가 불러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새끼손가락 정갈로 가르쳤다면 나는 이 허리보다 더 두꺼운 정갈래 채찍으로 그들을 다스리겠다. 무슨 말이냐면 더 심하게 압박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꼼짝 못할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누구 말을 들었냐 하면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여로보암을 포함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배가 불러서 그렇구나. 내가 더 강하게 다스리겠다. 그랬더니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빠이빠이. 누가 다윗의 집안을 이제 더 이상 왕으로 섬기겠느냐. 우리는 우리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해서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심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르호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르호보암의 뒤를 따랐을까요? 그 이유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왜냐하면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르호보암 왕이 초기 3년 동안은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여로보암과 비교해서 르호보암은 신앙적으로 건전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얼마 동안? 3년 동안.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단어가 길어졌다면 르호보암의 생애가 아름다웠을 텐데 이 3년이 지나고 나서 마음이 변해가지고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3년 동안은 하나님의 길을 따랐다. 정확하게 어디 나와 있냐면 역대하 11장 4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따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11장 4절. 오늘 본문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읽진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어디에?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하러 올라가지 마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이 일이 내게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아 난 것이기 때문이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특별히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보십시오. 마아가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전쟁하지 말랍니다 라고 왕에게 말했는데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돌아갔다. 저기 돌아갔다는 슈브입니다. 공격하러 갔다가 방향을 돌려서 남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 되돌아왔더라. 적어도 그 3년 동안은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사람이 바로 르호보암입니다. 이 3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 너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르호보암은 적어도 이 당시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적어도 이 기간 동안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버리고 르호보암에게 돌아왔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르호보암의 편에 섰던 사람들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보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 이들은 일반 백성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이르러다. 두 번째 사람,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굳게 한 사람. 이 표현을 직역하면,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데 둔 사람들. 다시 한 번 더. 그들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데 둔 사람들.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은 여호와 찾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았던 사람들. 다른 거 보지 않고 여호와가 어디 계시는가 그것만 보다가 여호와가 계신 곳에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일반인들.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존재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만 찾는 사람들. 이들은 이러한 이유로 전후 좌우 사항을 하나도 안 봤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 보고 레위인이 남쪽으로 가니까 그들을 따라서 갔던 사람들. 이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고향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떠남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들이 북쪽에서 자기의 모든 걸 정리하고 남쪽으로 이사했구나. 단순히 지리적 이주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들은 단순히 그냥 살던 고향을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의 떠남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의 방향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그냥 몸만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가치 기준 모든 것을 바꾼 사람들.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에 이들을 두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들을 전향한 사람들이다. 마치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있던 사람이 기독교를 믿게 되므로 개신교로 전향함으로 생각과 사상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이들도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의 삶의 가치를 두고 있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완전히 전향한 사람들. 사실 이러한 내용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은혜로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좀 가슴 깊이 와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고향을 떠나온 경험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떠남이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의 전환이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의 떠남이든지 우리는 한 번은 떠난 자들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이 대지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의 떠남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을 향한 삶의 전환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였는지. 만약에 아직까지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오늘이 하나님을 향한 그 전향의 첫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한 번은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떠남의 대상입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대지는 떠남의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떠났는가? 오늘 본문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번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여로보암의 변질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여로보암의 변질. 오늘 보면 14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로보암이 행했던 세 가지 악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십시오. 첫 번째 악행이 뭐냐 하면 여로보암은 자기 임의대로 제사장들을 해임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일에 섬기는 사람으로 세웠는데 여로보암이 자기 임의대로 너 제사장 하지 마. 그 직분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행한 것. 두 번째 악행이 변질이 뭐냐 하면 여로보암은 여러 산당과 숫 염소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숫 염소 우상이 의미하는 것은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숫 염소를 음란히 섬기지 말라라고 명령했던 그 숫 염소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세 번째 여로보암이 했던 악행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친히 제사장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간략하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는 내용이 열왕기상 12장 28절과 33절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병행 구절이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내용을 확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사실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여로보암은 올라간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산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준지라. 베델은 가장 남쪽,
단은 가장 북쪽, 살기에 가까운 쪽에 가서 제사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레위 제사장들은 폐기시키고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주 본문입니다. 역대하 13장 9절에 보면 어떤 식으로 세우냐 하면 이렇게 세웁니다. 역대하 13장 9절에 보면 네가 숫송아지 한 마리 가져오느냐? 네가 수장 7마리 가져오느냐? 그러면 너 제사장. 그럼 제사장이 받는 혜택이 뭐냐 하면 그 당시로 말하면 국가 공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녹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하기 싫으니까 그냥 공무원 되는 겁니다. 되는 방법이 쉽습니다. 송아지 한 마리, 수장 7마리 가져가면 너 제사장. 그러면 그때부터는 공무원 되는 겁니다. 그럼 나라의 절반이 공무원입니다. 생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8째 달 또 그 달 15째 날에 8월 15일을 날로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어떤 절기와 7월 달에 있던 절기와 유다의 7월 달의 절기,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제일, 7월 15일 장막절, 이 세 절기를 사람들이 지키러 가니까 그거 지키러 가지 마. 한 달 뒤에 8월 15일에 내가 절기 만들었어. 자기 임의대로 절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들을 베델에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잘못을 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 이것이 여호와다. 사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아론에게 있었습니다. 모세가 안 내려왔을 때 아론이 금조각 가지고 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걸 기억해내고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아까 말했듯이 제사장을 해임시키고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만들고 8월 15일을 정해가지고 이때가 여호와의 절기야, 이때 지키면 돼. 왜 이래 했을까요? 여로보암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인본주의적 신앙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은 머릿속에 이성과 논리가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나라가 잃겠구나. 그러면 나라를 잃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지? 그럼 그들이 좋아하는 방법을 만들어주자. 순전한 인본주의적 생각입니다. 이성과 논리로 어떤 게 합리적인가 생각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교묘한 게 뭔 줄 압니까? 그 종교의 틀은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다른 제사장으로 바꾸었습니다. 7월 절기, 8월 절기로 바꾸었습니다. 교묘하게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인정해 주실 거야 라고 착각했습니다. 인본주의적 신앙을 가진 자들이 가장 착각이 이겁니다. 자기 임의대로 해놓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해 주실 거야. 그러나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들을 떠나 남쪽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현실입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인본주의로 물든 교회에서는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빠져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이스라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들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하반부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하반부,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보십시오.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이사 왔대요.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께 제사하고자. 그러면 그들의 조상들은 어디서 제사했는데요? 말씀이 들어있는 그 법궤가 있는 자리, 우리는 그걸 지성소라고 그럽니다. 그 지성소, 성소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 안에 지성소,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하나님의 십자가, 그 십계명의 두 돌판, 그것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기에서 너와 만나겠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그걸 믿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그곳에서 예배하겠다. 지금 그게 어디냐면 남쪽 예루살렘 성전, 성전 안에 지성소, 지성소 안에 법궤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 법궤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고 싶어서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꼭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 받으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지금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그 성전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법궤도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땅의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전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성령이 거하는 너희가 성전이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서 이 내용은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예배할 때 이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성전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은 이 내용을 기록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말한다면 에스라가 이렇게 이 내용을 언급했던 이유는 그 당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왔던 유대인들이 올바른 신앙을 확립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살면서 신앙이 많이 훼손되고 인본주의적으로 자기 중심의 신앙들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안 돼. 지금 이 내용을 읽듯이 똑바로 알아야 돼. 두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 13장 10절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동시대에 살았고 동일한 시대에 글이 기록된 책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 내가 느헤미야가 또 알아본즉 보십시오.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기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 자,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스룹바벨의 성전 제사장 임명했습니다. 섬기려고 하는데 레위 사람들이 몫을 못 받으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기 밭에 가서 일하고 앉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돌아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성도들이 11조를 안 내니까 지금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자기 힘으로 가서 저렇게 일했다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 1장 7절. 말라기도 비슷한 시대에 기록된 책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이 더러운 떡이라고 말하는 것은 제물 가운데에 눈 멀고 다리 절고 쓸 수 없는 그런 양들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왜 그랬을까요? 보십시오.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데 어디에 아무 짝에도 쓸데없는 거, 눈 멀어가지고 걷지도 못하는 거, 다리 아파서 못하는 거 제물로 드렸고 우리 제물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우니까. 교회 헌금 내는 게 아까우니까 어떻게나 조금만 아껴가지고 사람들이 보니까 안 낼 수는 없으니까 내고는 싶은데 그래도 빈손으로 못 넣으니까 살짝 넣는 지금 그 모습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명확하게 고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올바른 예배의 모습이 아니야. 너희들은 올바로 회복을 해야 해. 지금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알려주면서 올바로 온전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예배를 드렸지만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의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는 우리 예배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과거 처음에 하나님을 잘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마지못해 형식은 갖추지만 마음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과연 지금 현재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드렸던 예배의 모습과 확실히 구별된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헌신, 우리가 서로 나누는 교제, 과연 믿음으로 드리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과 다르지 않다면 오늘 본문의 예배자들처럼 우리는 즉시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북을 떠나서 남쪽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떠남의 대가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은 떠나면서 어떤 대가를 치렀는가? 그냥 소풍 나오듯이 빠이빠이 주변의 사람들하고 나 남쪽에 간다라고 했을까? 아니면 그들이 떠나면서 어떤 대가를 치르며 왔는가? 오늘 보면 14절에 그들이 치른 대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일단 저기에 기록된 떠나라는 단어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가지를 버렸는데 먼저 그들이 그걸 살펴보기 전에 그 떠나라는 단어를 먼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떠나라는 단어가 대가를 지불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 떠나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아자브입니다. 아자브이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떠나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 버리다라는 의미가 있고 세 번째 수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떠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의 의미는 버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과 산업을 버리고 그들은 떠나올 때에 자기 것 챙길 거 다 챙긴 것이 다 버리고 왔습니다. 다 버리고. 무엇을 버렸느냐?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버렸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이 버린 것은 자기들의 마을들을 버렸답니다. 저기에 기록된 마을들이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성읍 주변의 공유지입니다. 공유지가 뭐냐 하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땅을 공유지라고 합니다. 보통 다른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번역했냐 하면 목초지라고 번역합니다. 레위인 주변에는 반드시 목초지가 있어야 한다. 목초지는 양을 키우는 목초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가나안 정복했을 때에 유일하게 땅을 분배받지 못한 족속이 레위 족속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먹고 살아야 됐기 때문에 땅이 없습니다. 그리고 48개 성읍을 만들어서 각 지역에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경을 가르치며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도 양이 있었기 때문에 양을 칠 목초지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그 목초지입니다. 레위 누구의 소유도 아니며 레위인이면 누구나 거기서 자기 양을 풀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땅, 그것을 여기서는 마을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레위인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용 권리, 그것을 마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두 번째 버린 것은 산업입니다. 산업은 여러 번 사용됩니다. 다른 말로 번역하면 기업입니다. 다른 말로 번역하면 재산, 혹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소유. 쉽게 말해서 레위인 개인에게 할당되었던 집이나 부동산, 돈으로 삼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산업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개인의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사고 팔 수가 있었습니다. 단 집은 만약에 팔았으면 안식년이 되면 돌려줘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집을 돌려주었다라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안 돌려주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기 임의대로 팔 수 있었던 재산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중심의 정통신앙,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집과 사유재산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동재산을 과감히 버렸던 것입니다. 처분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처분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사유재산과 권리들을 과감히 포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치루었던 대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누가 가장 여기에 대표적인 예가 될까 생각하는데 문득 떠오른 사람이 저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대인 중에서 가장 완벽한 유대인,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사도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왜 베냐민 지파를 밟히냐 하면 나는 북이스라엘에 살지 않고 남유다의 유대인과 함께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다. 지금 그 말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신앙에 정통했다 이 말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율법 지킬 수 있는 건 다 지켰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똥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가 자랑 삼았던 모든 것을 배설물, 똥으로 여기고 다 버렸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분 중에 똥을 아까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아침이든 내일이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변기를 통해서 그것이 내려가는데 아이고 내 똥, 아이고 아까워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빨리 버리고 싶듯이 지금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미련 없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진짜 보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진짜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과감한 신앙의 결단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북이스라엘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과감히 포기하고 남쪽으로 내려왔던 그 사람들처럼 이러한 현상은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교를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들은 여기에서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진지하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나에게는 이러한 신앙의 결단이 있었는가? 나는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버렸는가? 무엇을 포기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포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을 방문했던 목적은 어머니의 건강, 우린 장인 장모님의 건강 확인 때문이었습니다. 역시나 제가 우려했던 대로 건강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이제 한 해 한 해 이제 더 나빠질 것이고 제가 언제 다시 또 한국에 들어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아들 한 명 여기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머니는 그렇게 혼자 외롭게 있으면 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돌아오는 발걸음도 많이 무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일을 책임져 줄 테니 너는 내가 너에게 시킨 일을 해라. 이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남은 모든 일 책임져 줄 테니 너는 내가 너에게 맡긴 일 그거 해라. 쉽게 말하면 너는 진짜 전향한 사람이 되어서 전향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 시대에 너는 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를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날마다 깨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주어진 현실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렸으면 좋겠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주님께서 했던 그 주기도문의 기도가 너를 통해서 실현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음성이 제게 들려왔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많이 힘들고 많이 두렵고 많이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에, 그런 믿음이 있기에 오늘도 담대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하시는 그 길이 올바른 길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제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런 대가를 함께 치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초대왕 여로보암은 왕이 된 이후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를 향해 가자 이성과 논리로 자신만의 인본주의적 종교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에 반대하는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 그리고 그의 뜻에 합의한 일반인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려두고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신앙의 전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전향에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들이 지불한 대가는 안정적인 생활의 포기였습니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이 공동의 이익이든 개인의 이익이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들은 다시 한 번 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내렸는가? 나는 무엇을 포기했는가? 무엇을 결단해야 할지, 무엇을 포기해야 될지 모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의 가장 큰 약점은 무엇인가? 나는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 얘기만 하면 트리거가 되어서 내가 참지 못하는 그것이 사람마다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기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가족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자녀였고 지금은 어머님, 부모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것까지 포기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 맡길 수 있겠느냐? 너무나 힘든 대답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1년에 평생에 단 한 번 이 질문에 직면해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이 그 첫 번째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과감히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권리들을 포기하고 남유다로 행했던 무리들처럼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과감히 내어드림으로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찬양의 이유, 우리의 예배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찬양하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 한 분만 찬양하며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주님 한 분만 예배할 수 있는 그곳을 선택하는 은혜로 장로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약한지, 우리의 어디에 약점이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놓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가 가장 놓기 힘들어하는 그 부분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은혜로 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터와 또 직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수입을 주셨습니다. 그 수입이 우리의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10의 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세일 모임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행여나 참여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참여할 수 있는 믿음과 직장을 허락하셔서 넉넉히 하나님을 드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자신이 떠나야 할 곳을 분명히 깨닫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과감히 그곳을 떠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 장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